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보면서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교회를 소문난 교회로 만듭시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내일 태기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다들 오실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사무엘하를 자주 다루었습니다. 사무엘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다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택하였냐면 5월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장 내일 어디 가죠? 네,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태기산을 가죠. 그리고 5월 말에는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온 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네, 가탤런트 많이 시청하셨죠? 네. 이는 각 부서가 아닌 전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벤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게 합니다. 이벤트를 하는 거는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사역이 마쳤을 때 사역으로 남는가 아니면 그저 한 행사로 남는가는 한 끗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교회 사역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행사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어떤 점이냐면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 행사를 바라보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 교회가 참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네. 말씀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목청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괜찮은 공동체가 되길 바라십니까? 네. 그런데 그걸 이루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 영적으로 부흥되는 공동체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홍보라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평강의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 홍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맛집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는 이 SNS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저는 보통 맛집을 찾아가는데, 제가 이제 조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는 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그 지역명 치고, 만약에 수유면 수유 오빠랑 뭐 이렇게 치면은 오빠랑 데이트한 그 누군가의 데이트의 흔적이 쭉 뜹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여기가 맛있겠구나 해서 거기를 쫓아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SNS나 이런 것을 통하여 맛집을 찾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맛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아무리 구석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보통 때는 찾아보지 못하는 곳에 있어도 거기가 얼마나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맛집이 됩니다. 줄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유명해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평강 공동체를 소개할 때, 남들에게 소개할 때 어떠한 공동체로 홍보를 하고 싶습니까? 소개를 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평강 공동체는 어떤 것이 유명한가요? 저는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강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다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다 보니 아주 밝고 따뜻한 교회,
웃음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도 많이 주시는 거 보니까 베들레헴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이런 사실이 맞습니까? 네. 떡 많이 주십니까? 네. 제가 바라는 것은 강북에서 유명한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밝은 공동체,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바라는 소문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공동체가 유명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변에 알려지려면 맛집에도 시그니처 메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시그니처 메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집에 가면 커피라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여러 커피숍들이 있죠. 커피숍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안에서도 독특한 맛을 내는 커피숍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맛을 내고 어떠한 것을 홍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공통 분모의 정체성을 지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징,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시그니처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하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역사하신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집이 맛집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맛집이 되는 요건은 잡기가 능하면 안 됩니다. 정통 메뉴가 능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하는 메뉴인데 따라하기 힘든 디테일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그렇듯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점을 추가하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디테일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 차별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홍보를 해야 이 교회에 대한 그런 홍보의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평강교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터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렇게 소문이 나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카라는 그 지명으로 불리는 지역에 있습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큰 그리스의 도시였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각처에 쳐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이렇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다음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몇 주 전했다고요? 3주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퍼진 이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복음의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고 그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가야 지방을 넘어서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소문이 났다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소문이 난 것에 대하여 그냥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오늘 놀랍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8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8절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이 들린다라는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에코가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 에케세오라는 이 단어는 이 천둥이 울려 퍼지는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오는 소리가 마치 어떠한 소리와 같았다? 메아리처럼, 천둥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방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으면, 말씀을 전하기에 노력했으면 이러한 효과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닌 텐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7절을 보시죠.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소개를 하게 됩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배울 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배울 점이 있다라는 데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주 이제 복음을 전한 지 몇 주 됐다라고요? 딱 3주 전했는데 교회가 생겼고,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이 교회가 됐는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역사가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에게 본이 되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이 되는 점, 얼마나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노력했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의 남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 있는 이 교회의 소식이 올 정도면 정말 대단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문이 무엇인가? 그러면 도대체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가 한번 보시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디오니소스, 술과 황혼의 신이 있었고, 애굽의 신들이 있었고, 카비루스라는 하층민을 대변하는 영웅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제의가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주 평만하게 퍼지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우상이 넘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들었다라고 합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 사람들은 당시 고대 문명 안에서 믿지 않았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문화가 우상의 문화, 그리고 로마 황제의 제의식의 문화, 그리고 이들이 믿지 않았던 부활 그 철학 사상, 그 모든 그 사상들을 버렸던, 이들에게 전부였던 그 생활의 습관과 사상의 습관을 다 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은 진정한 회심의 요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 맞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의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매번 절망합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육체가 나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끊임없이 굴복하게 하면서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 고소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죄인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비록 넘어져도, 내가 마음이 흔들려도 내가 약함을 알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걷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연약한 그 걸음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 의심이 드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회심의 역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무조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요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회심의 역사를 듣고 지금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그러나 급속한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 이 교회 앞에 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문장을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단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 인종적인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기도하겠죠? 우리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경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문이 날 만한 공동체의 요건을, 힌트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데, 바로 교회가 인간적인 기구나 단체로서의 소문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있는 교회여야만 소문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정이 각 공동체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소문이 날 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안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를 하는 훈련을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공동체가 겉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훈련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심쯤에 현장 전도를 나가서 화요일 한 3, 4시쯤에 끝납니다. 그러면 화요일을 온전하게 써야 되는 것이죠. 화요일 오전에 훈련 받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처음에 부임을 하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 생활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분들은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삶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굳세고, 그리고 무엇인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의 열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을 잘 들여다보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각 개인의 삶에서 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몸에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날이 가면 늘어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훈련과 전도의 힘을 쓰고 더욱 빛을 발하는 부분은 기도의 영성, 응답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교회 안에서 나고 그리고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그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소문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는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넉넉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모른다면, 보살핌을 모른다면 그 시간을 내어서 공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경험했던 저도 점점 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대한 감사의 그 좋은 기억이 있다라면 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자라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 같은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왜 밝히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올바르게 변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변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저도 동일한 감사를 품게 되고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쁘고 이를 악물면서 내가 그 공동체를 외면하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공동체,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간증이 넘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평강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맡은 고등부가 이런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부서들도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수고를 했을 뿐인데 그 스스로 그 복음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고난을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역사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4절을 보면 이 바울의 그 고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심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 따위가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것은 단순하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이런 멘트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선언이고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성도의 삶을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성도의 삶,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뱅은 이를 참된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라고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에 대한 정의. 이를 가지고 성도는 살아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모습은 기독교 안에서 회심을 말할 때, 즉 사상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에서 벗어난 그 회심의 모습을 잘 드러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멤버십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성도는 어떠한 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행하는 자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행위로 물론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배운 자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으로 살기 때문에 수고롭게 성도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수고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또 섬겼던 그 자리가 수고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교회 와서 종일 섬기면서 넉다운이 돼서 난 이번 년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순장 내려놔야겠다. 그만할까? 더 할까? 그래 뭐 좀 잡아주면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수고의 대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 없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유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내야 될 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 바라보는 것은 유의를 즐기는 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이것에 대하여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는 관음하는 자입니다. 성적인 단어 관음입니다. 제가 왜 관음이라는 표현을 쓴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간을 보는 겁니다. 세상을 즐기면서 적절하게 하나님과 다리를 걸쳐 놓으면서 최소한의 예배만으로 그곳에 그냥 이곳에 찍고만 돌아가는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간사한 행동을 즐기는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간을 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쾌락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랑.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수고와 헌신이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려면 영육 간의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다 보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어떠한 마귀가 들어옵니까? 섭섭마귀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나를 왜 안 알아주지? 내 섬김을 왜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안 알아주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수고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희생을 바라보십시오.
이러한 행함을, 이러한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정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나만 섬겨? 이것이 아닙니다. 섬김으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라고 합니까? 일꾼들이 없어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희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쓰고 잘 먹고 나만 잘 살자가 아주 만연합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답을 원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즉각 답을 내줍니다. 특히나 요즘은 AI가 발달해서 챗GPT에게 물어만 보면 어떤 것이든 답을 해줍니다. 인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인내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현재만 즐기는 이 지금의 문화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내는 적극적이고 훈련과 전투를 견디는 그런 강인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배우려면 인내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매로, 성령의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인내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문나는 교회의 모습은 5절 6절에서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데, 5절 6절 한번 보시죠.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보여주시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5절 6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소문나는 교회의 특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바로 소문난 교회의 요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말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에게 큰 확신을 주었고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느끼는 것입니까? 설교가도 느낍니다. 설교가도 오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고 있구나, 성령으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라 회중도 느낍니다. 오늘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허한 마음이 생기면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까지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에 이루어진다? 환난 중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변화된 자리까지 나아가는, 인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내 주변에 홍보하고 싶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소문나길 소망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약간 더 필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회심의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과 사랑에 근거한 수고와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와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를 사모하고 만들어가고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지역에서, 이 강북 지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에서도 소문이 나서 복음의 소문난 교회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